정하다라는 또 말과 또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좀 알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되죠. 말씀도 많이 읽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은 갈대아, 에레미야에서는 갈대아인이라는 얘기를 쓰고, 또 우리가 말한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 정도 되겠지요. 그 지역쯤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3년 되던 해에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잡혀가게 되며 이제는 창시 기명까지 당하게 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는 이름이 다 계명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 영혼, 이 하나님 부르셨던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의 그 뜻, 오늘 뜻을 정하고 나서의 그 뒷부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 또 뜻을 정하라, 뜻을 정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상담을 해보고 제가 사역을 해보면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쪽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이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복음은 중간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갈등 요소를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중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뀌고 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념,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 짐승을,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많은 금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이 고기, 동물이라는 그 한 가지. 두 번째, 짐승을 잡기 위해 피를 뿌려서 짐승을 잡기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것들. 세 번째, 절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여기서 나라에 빼앗긴 그런 아픔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몸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 애가 키도 크고 몸도 좋은 것 같은데 늘 배가 아픈데 주일날만 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권사인데 저한테 그래요. 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애가 배가 아픈데 특히 주일만 되면 저렇게 배가 아파서 애가 저럽니다.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거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매일 따라서 매일 아침 일찍 깨워라. 6시에 깨워서 7시에 밥을 먹고 학교로 가면 되지요. 그때 그렇대요. 그러면 동네를 10바퀴를 돌려라. 이 운동장 앞에 운동장이 있대. 운동장을 10바퀴를 돌려라. 매일 돌렸어요.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딱 한 달만 뛰니까 얘가 건강해진 거예요. 혈색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밥도 잘 먹고
주일날 얼굴이 생글생글. 여러분 주일날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회색깔 시멘트 색깔하고 와갖고 교회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얼굴을 보면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신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그 뜻을 정했어요. 제가 말을 했거든요. 엄마 앞에서 너 이렇게 하면 오래 못 산다. 너 젊다고 어리다고 지금 사는 거 아니야. 어린애들도 암 걸려. 어린애들도 다 속병 오고 암 걸리고 병 걸려. 중병 걸릴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처음에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엄마가 뜻을 정하니까 아이가 하더라는 거죠. 엄마가 뜻을 정해야 돼. 어려서부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이고 믿음이 있는 집안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들어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왔지만 내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내가 하나님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이 오고 그게 그 마음의 뜻이 정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뭐 두리뭉실하게 뭐 상담해 보면 목사님 기도해보고 아니 여러분 상담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상담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도 그 다 해서 옳은 길을 인도해 주면 기도해보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 100%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 대해서 하면 자기가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라고 할 때가 그게 응답이고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건 딱 들어보니까 벌써 내가 이것까지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다는 각오와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주님이 이 다니엘이가 그냥 뜻을 정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하고요.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난 정말 그게 여러분 정말 짜증나요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정시대 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뭘 했냐고요. 나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있냐? 목사들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 긍긍긍긍하고 피하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숨고 이렇게 했지 누가 하나 나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백주 대낮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으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버릴 만큼 그 정도 배짱이 누가 있었습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라는 어차피 패망해버렸고 멸망해버린 나라 속에서 이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까지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이상의 몽조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와 여러분 괜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상상을 해도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뒤쪽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 살아서 너 천국에 올라오라는 얘기 있죠. 예수님이 나 죽이고 나 밟고 나 집어밟고 나 마시고 나 뜯어먹고 천국에 올라오라 이 얘기를요 우리는 얼마나 허투루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고 정말 우리가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네 영혼 구원받아서 오늘 내 나라에 들어오라는 그 얘기를요 허투루 얘기해요. 허투루. 해결도 못하는 일을 갖고 붙들고 잡고 해결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가정사 집안일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에다 싸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떨 때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 때 해결되고 어떻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살 때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그때 가봐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무슨 뭘 했다고 뜻을 정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뜻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의 그 뒤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나머지 복음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 그 뜻을 정하고 물러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목사가 한번 딱 외쳤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을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서요, 과거에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가보면 상담해보면 평균 여러분 아내도 10명은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가만히 들어보면은 과거의 영광에 잡혀 있어. 영광도 아닌 영광이. 과거에 우리 목사님 어땠는데, 과거에 누구는 어땠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럼 그리 가면 돼요. 근데 뭐들 여기 와서 이러냐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그럼 그리 가시면 돼요.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야죠. 지금 담임 목사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 보셨어요?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담임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해보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가셔도 하나님 그때는 말을 안 하신다. 근데 왜 찾고 있으면서 죄를 짓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배울 때 아니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이 천하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상, 내 이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교회 머리를 세운 목사님들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도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정해져서 나도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주의 종을 만나야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제가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못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지옥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게 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 말씀 털털 털어봐야요. 무상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아멘.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없어요. 없어. 말씀을 털어봐도 그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서 죄를 짓고 그걸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 안에 가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뜻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왜 여러분 자꾸 이상한 소리를 옛날에 나는 목사님한테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사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던가 이것이 무슨 단군신화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니엘서를 읽었다가는 큰일 나요. 다니엘이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그 능력이 있잖아요.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이 뜻을 정할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도 같이 했어요. 같이. 여러분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축복 속에 이상과 몽조가 더 있었죠. 하나 더 있었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보다 하나 더 가진 게 뭐야? 이상과 몽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애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 붙어 있었던 이곳에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다니엘과 함께 할 때 다니엘의 눈을 속일 때 그들이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들을 불구덩이 집어넣은 병사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백열하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불구덩이가 셌으면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뛰놀며 춤을 추며 누가 있냐 했더니 4명이 있다는 거예요. 3명을 집었는데 4명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모든 육적인 생각을 아무리 동원하고 의학과 과학을 동원하고 어떤 여러분 1발, 10발, 100발, 1000발, 10,000발을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보이실 때는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자의 앞에 섰을 때 이들의 신앙이, 과연 다니엘의 신앙은 심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의 역사 속에 과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컬러가 있는, 하얗던 검정이든 노랗던 빨갛던 파란색이든 정확하게 특징이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뜻과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 중요하냐, 내 재산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이 패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 속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영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번민 속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음식으로 표현이 됐고, 이 환관장, 여러분 내시죠? 이 시대 내시들, 여러분 느부갓네살 누구죠? 누구죠? 느헤미야도 내시 출신입니다. 그도 환관으로 있다가 찾아오게 돼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뛰어서 한쪽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에는 뭐예요? 창을 들고 싸움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지막지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백성은 죽은 백성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면 반드시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뜻을 정하고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빌미가 되고, 이게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을 달려가는 길에 문제가 되는 길이라면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모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고사떡 지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좋은데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떡을 받을 때는요 물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누가 포장을 해서 특히 갖다 주는 떡은 별로 없어요. 그게 없잖아요. 누가 포장된 떡 이렇게 5,000원, 2,500원짜리 포장돼서 갖다 주는 떡 별로 없어요. 거의 여러분 접시에 갖고 오는 떡을 보면 문제가 있는 떡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떡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떡이에요. 이거는 제사상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어진 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십자가 긋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긋고 먹은다고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마귀가 죽었어요. 잠시 물러날 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어줘야 돼요? 그 우상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밥 먹으라고 집에 부르면 아무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 먹잖아요. 아, 이거 제사상에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드세요. 여러분 저 몇 번 싸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가지 말라면 나 예수님 믿고 전사 시사 진행하고 꼭 상에다 올려놨네. 식탁 위에다. 얼마나 갖다 버리라고, 얼마나 내가 아주 갖고 오지도 말으라고, 얼마나 내가 성의 가시게 아주 덜덜덜 볶아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저는요 그런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요, 아니 절도 매일 교회처럼 가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초파할 때 막 그 연등 켜놓고 나 그런 건 정말 싫고 그 냄새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엄청,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상에 대해서는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 칼이잖아요. 사진도 불태워버리고, 목사님 사진만은요 그러다 지옥 떨어져. 제가 상담받았던 분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군대 후배 어머니 상담을 했는데 우리 같은 부대에 있었더라고요.
옆대대. 근데 그 친구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자살을 했어요. 서울 천호동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 그쪽 나왔더니 막 저한테 불의한 상담을 오셨더라고. 상담할 게 뭐 있어요. 둘째 아들 살려야 되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 사진 모든 거 다 버리셔야.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마가 좁아.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마가 너무 좁아. 제 동기 이병희가 그렇게 죽었죠. 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딱 보면서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랬을까 이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이 있어요. 아멘.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자녀들 형제들이요 저거 어쩐다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데 타협점 찾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벌초하고 그거 그게 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그 묘에 가서 묘에 가서 꽃을 놨다 뭐 했다 그런 말을 해. 그래요. 근데 꽃을 놨어요. 꽃을 넣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어디에다도 마음속에서라도 어떤 것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가보면요. 동상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입구에. 그 동상 앞에 제막식 한다고 해서 그 동상에 주셔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였어요. 4학년 때인데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마지막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교수님 저게 지금 옳은 겁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총장님이 하고 있는 저런 것들이 지금 옳은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갈 데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데 없고 여기를 떠나면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은 없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거 읽다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렇게 하냐고요. 응?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그냥 다니엘이 그냥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 안에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이 왕들이 주었던 이 패망한 나라 속에 들어와서도 절대 여러분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베품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해서 나의 신앙이 더럽혀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똥막대기로 안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하고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니들이 해결해봐. 그럼 못해요. 그러면서 알량한 자존심은 막 내세우고 그런 것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니면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하지. 그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영성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 망했어. 이제 끝났어. 내가 여기서 삐딱선 타고 내가 여기서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믿음의 집안이냐? 우리 집안이 어떤 역사가 있나? 우리 족보가 있는 집안인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태신앙 봐보세요. 예수님 오래 믿었던 사람들 봐보세요. 목사 가정들 봐보세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요 다 엉망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들 깨끗할 것 같습니까? 걔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 그래요. 또 그런 것 같으면 교만해요. 자만해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이런 환난 속에서 있을 때도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주는 교육은 받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해서 받게 하시죠. 그러나 뭐는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뭐하러 교회 다녀요? 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여러분을 억압해놓고 여기다가 갖고 있다, 데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은 안 해버려. 목사하고 여러분 목사를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는데, 심리학자한테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말을 안 하는 거는요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두 개밖에 없다. 이게 저하고는 전혀 반대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안 하다니요. 말을 안 하는 자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래요. 심리학 교수들이 그래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있대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얼굴로 나타나? 얼굴로서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건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오고 바람 피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와. 그럼 알았어. 그러면 정리해야 해요. 말씀으로 보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안 한다니까. 상담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도 그것은 부정하는 거. 그럼 용서해 주랬대. 그럼 용서해 주고 네 마음이 편하냐? 물어봐. 그럼 안 편하대. 그럼 뭐예요? 죄를 두 가지 세 가지 더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끝을 보고 가지 않으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끝을 봤다는 얘기예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듣지 말어. 들으면 안 돼. 장산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를 흉내를 내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흉내를 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산범이 뭔가 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쭉 읽어봤더니, 아,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영화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똑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변화가 돼서, 거기에 동화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고에 뭐를 변론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제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요, 뭐가 괘씸한 거 그거 하나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얹혀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말이 길어지죠.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가 나가버리잖아요. 유도실문에 넘어가는 시발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각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을 내어도요 시기하고 질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한대. 아, 정욕대로 잘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상황되죠. 그러면 다 거짓말하고 뒤도 저 지금까지 겪었던 게, 여러분 지금까지 10여 년, 10년 목회하면서 계속 여러분 단독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배신자밖에 없어. 배신자. 전부 다 주님 따라. 아, 목사님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막 뜻을 정하고 왔대. 목사님 뭐 그래놓고 어쩐지 아세요?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뭐 왔으면 끝나는 거지. 나는 그래. 목사님들 할 때도 그래. 목사님들 아이 성도가 나가게 된 것도 그것도 창피한 일인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런데 그럼 나간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냐고요.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내가 뜻을 정해서 나갔으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그래. 아, 목사님 저는요 여기 오고 싶은데요. 무서워서 우리 그 목사님 와서 막 어떻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못 들어와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가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가시라고.
어차피 와봐야 그런 두려운 마음,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쩌거나 그래도 그런 결단도 안 되고 그 뜻도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와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뜻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님을 깨워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섬길 만큼 섬겼습니다. 목사님 잘못을 보시고 있는 성도들 다 추스려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산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시인이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WCC 상임회장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자기 입으로 했어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입이 좀 이상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입이 좀 이렇게 조금 좀 그런 사람인데 공무원이 있었대요. 시청. 그런데 그 공무원 되셨던 그 집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려오더니 물어봤대요. 3일 만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그 입도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다 고쳐졌대요. 근데 이 자기 입으로 그래. 저는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런 은혜를 보고 자기가 4번인가 3번의 암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이 미리 예언을 했나 보죠. 그분을 통해서요. 집사님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에 대해서 혹시 뭐는 말이 없었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분이 진짜 천국 갔다 온 거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설교 좀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요 퇴직해버리고 퇴직금 그거 다 털어다가 뭐를 해요? 교회 건축원금 딱 들여버리고 그 아내도 공무원이니까 알아서 당신이 하라고 집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계속 1년 내내 기도하다 결국엔 죽어서 그냥 죽었대요. 기도하다 천국에 보고 오니까 다른 것이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맨날 1년 내내 기도만 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갔어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그분이 WCC 상임회장이 돼버렸다니까요. 왜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저보러 대한민국 교계 큰 대형 교회는 조폭들을 다 끼고 교회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조폭들을 끼고 교회를 운영을 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 죄가 사실이라면 털어버리고 제가 그런 목사였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버리면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텐데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목사님 보시오! 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은요 사탄은 그 상황을 너무나 많이 준비해요.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사탄은 여러분 불구덩이를 준비하잖아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뭐예요? 왕의 어인을 찍게 한 다음에 뭐예요? 조서를 찍어서 어명을 찍게 하고 나서 뭐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을 준비하고 사자를 며칠이나 굴면나요? 3, 4일씩 굶겨나요? 뼈까지 깨물어 먹을 정도 기대를 가지고 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암병 걸려 아니 형님 목사님 저기 울산에 암병 걸려 내가 얼마나 전화로 뭐라고 할게요. 형님이 지금까지 안 죽어서 4년이 됐는데 췌장암 말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이 걸렸잖아요. 폐암이 걸려서 어차피 죽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새벽 기도를 해버리면 자전거 타고 바람을 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아있어 지금도. 병을 극복하는 거 하나님이 이 병 하나 못 고치겠냐. 죽으면 천국 가고 삶은 간증하고 더 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버려야지. 아멘. 막 지동시장 무슨 시장 가갖고 막 이렇게 수원에 계신 집사님 참 목사님 새벽 기도 해보시오. 그랬더니 새벽에 목사님 폐가 더 안 좋대요. 새벽 바람 쐬면 지금 살아계세요. 자전거 타고 다녀요. 나중에는 걸어다니다가 나중에 자전거 타고 다녀버려요. 기침을 한번 하죠. 계속 기침을 하고 싶게 기침을 해버려라. 저 설교 듣기 싫게. 졸아라 그러면 계속 졸게 해요. 그 사람. 왜요? 목적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뜻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야겠다는 막 좌절해야지. 내가 막 이런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졸아요? 물론 이렇게 하고 졸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해봐. 그러면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뜻을 정한 그 다음에 주님 그래 네가 뜻을 정했어. 그리고 주님 시험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요셉보다 더 축복받았어요. 총리가 있었어요. 각 지역에. 여러분 이런 거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총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수장으로 또 세워줘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죠? 우리 이렇게요. 전라남북도를 책임지는 사람, 충청남북도를 책임지는 사람, 경기도를 책임지는 사람, 강원도를 책임지는 사람, 경상남북도 대구 책임지는 이렇게 세 군데가 크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으뜸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요 요직에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다니엘을 선택하고 다니엘과 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했다는 거,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했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왜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순교하신 목사님들 뜻을 정하신 분들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그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 가은이도 봤지만 그 니퍼 같은 걸로 그냥 확 손톱을 깨버리잖아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까? 진짜요. 망치로 발톱을 내려찌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라도 나는 들어가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뜻을 정했다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느낀 거예요. 사드락메삭 하면 오 안 뜨겁다. 순간 뜨거움을 느꼈다면 타서 죽었겠죠. 야 안 뜨거운데? 야 우리가 들어가 버리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 병사는 뒤에서 밀다가 타서 죽었다는 얘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겨놨어요. 풀어놨단 말이요. 다니엘이 그거를 쿠션 삼아서 탁 이게 등에 기대고 그동안에 정무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막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코를 고면서 다니엘이 죽었는가 가봐라. 막 망이 막 갑자기 막 괴로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사 막 그때 순간 선교대회 때 막 뜨거움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중간에서 막 야생짐승 막 가다 놓으면 막 우리를 들여받고 막 그러듯이 막 지금 막 병원에서 비행기에서 막 내려달라고 승무원들한테 까물지르고 그런 데잖아요. 선교 막상 비행기가 떠서 가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아세요? 늦어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아프리카로 날아가는데 막 승무원들한테 막 비행기를 세워달라고 해서 막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앞에 갔다가 거기서 짐만 놔두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빈 짐을 가져와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썩은 캐리어에다가 아무 짐도 없고 그냥 스테레오폼 같은 거 넣어갖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뭐 주님을 사랑하고 뭐 뜻을 정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불모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아서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속아버렸다 하고 막 가서 어쩌한 가서 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가 코 골고 잠만 자는데 그 충신이 가서 그렇게 황간 그 내시들 중에 상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폐야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금 사자들을 그냥 등에다 이게 짊어지고 기대고 잠을 그렇게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요. 다니엘 그만 듣자 넘어갈 살이 이야 내가 속아버렸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네 이놈들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뜻을 정했을 때 역사하시고 그런 뜻을 정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뜻을 정하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쳐있고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맨날 말로만 저는 주님 계십니다 뭐 이렇게 그러고 아유 우리 스승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라면은 양은 냄비에 딱 끓여야 되지만은 된장찌개나 이런 순댓국밥 같은 것은 뚝배기에다 끓여야 된다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을 뚝배기에다 끓여버리면 빨리 먹으면 다행이지만 늦게 먹은 사람은 다 퍼져버리니까 안 된다. 빨리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선배들이 우우우고 대전신학교가 올라가 또 한 학기 끝나니까 우우우고 되네. 뭔 얘기냐 신학을 가는 것도 뜻을 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심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겠다는, 목사로서 살아야겠다는 뜻을 정해서 가야지. 아니니까 중간에 가다 때려치고 나오고 맨날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신학생들이 막 리니지라던가 뭐 스타크래프트 옛날에 그 10년 전에 있었던 막 그런 거나 하고 있고. 여러분, 나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대단한 애들 많았어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 얼마나 불의한 애들이 많았는지요. 우리 사모님도 잘할 거예요. 그 사람들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참, 아중니 돔나이트 이름 바뀌었어. 그 나이트클럽 하늘문이 열린대 12시 되면. 나 뭔 얘기인가 했어. 하늘문이 열린다냐. 하여튼 그 돔나이트클럽 위에 천장이 열린대요. 그럼 막 거기서 막 돈도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신학생들이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런 대먹지 않는 소리.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죠. 제가 여러분 잠깐 도서관 사설을 했었어요. 장학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며칠 하다가 3일인가 4일 하다가 대판 싸우고 안 했죠. 왜 안 했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요, 이 도서관이라는 데는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누가 한 사람이 자리를 맡아놓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거 빼고는 점심 먹을 때나 이럴 때 정상 책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도서관이거든요. 독서실하고 도서관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총장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유일하게 총장님한테 가서 구사리 안 듣고 온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총장님한테 데려고 총장님이 지금 총장님으로서 지금 일을 하시냐고 그랬나. 저는 뭐 이런 학교 안 다녀도 되는 판이지 안 다니는 건 나에게 복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총장님 그럼 자네가 좀 해보죠. 총장님 허락을 의인을 받아갖고 와서 한번 총장님의 도장 딱 찍어주시오 이거에 대해서 비서가 갖고 왔더라고. 갖고 일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도서관에 이렇게 오냐 채플 시간에 우리 학생들 전교생이 다 모여있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유치원을 나와야 된다. 나는 유치원을 나오지 못해서 좋은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도서관이냐. 대학원 선배들이 일선에 서서 사람다운 짓을 해라 막 난리 쳤더니 막 나중에요. 이 분을 못 이겨서요. 우고 막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예비군 훈련 가려고 그러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 광양의 큰 교회 지금 부목사 받는 우리 후배 목사가 이제 목사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길래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자, 야 귀찮으니까 때려 덤벼라. 제가 그랬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 동기들까지 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에 계시는 최정 목사님이라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휠체어를 타신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배우러 오셨어요. 장애인 복지를 배우러 오셨는데 그분이 하도 한심하니까 그랬대요. 저 없을 때 우리 동기들한테 당신들 저 전도사님 뭐고 동기 아니요. 옳은 말을 하고 감히 목사들도 교수들도 못하는 얘기를 저렇게 담대하게 저 사람이 앞으로 큰 목회를 할 사람이에요.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저런 말을 들으면 나이 먹고 신학교 왔으면 저렇게 젊은 전도사가 얘기를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당신들 그런 자세로는 목회하지도 말고 동기가 됐으면 동기가 옳은 말을 했으면 옳은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알아들으는 지각도 없으면서 신학교로 왔어. 그래 무슨 뜻을 정해서 이 학교에 신학교로 왔냐고. 나 하나님 불순종해서 장애인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돼서 이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불순종의 영이 네,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그 동기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기에 고민되고 그런 말이니까. 내가 봤을 때 당신들 그래갖고 신학할 사람도 목사 되지도 당신도 목사 되면 사람 죽인다면서 딱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털고 밥도 안 먹고 딱 해서 사모님이 옆에 기다렸다가 딱 차로 태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도자들도 썩어 있고 지도자들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싹 치웠는데 여러분 컵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정말 여러분 싹 빼가지고 복도에다 책을 다 빼놔버렸어요. 알아서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신학교 와가지고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은요 내가 너희 나라 문물을 내가 배운다. 너희 나라 질서와 윤리를 내가 배우겠다. 그러나 내 신앙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분양하는 그 신들 앞에 나는 서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절대.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요 결단하고 서지 않으면 한 자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뜻을 정했다고 판단이 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싶다면 제발 여러분, 저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이지 마세요. 제가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세요. 저것들이 내 종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럼 내 말을 안 들은 걸로 주님은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연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숨긴다고 되는 일인 줄 아세요? 숨겨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숨긴다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숨긴다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숨긴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숨기기 바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고 하면서도 맨날 헛소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불투명하게 우리는 말을 하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잔소리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하겠다고 하면서 뒤돌아서면은 또 금방 적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크게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을 믿는 자세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할 말도 못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질질질 끌려다니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으면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짓 아닌가요? 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미용실에서 그 얘기했다는 얘기 제가 어제 경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요 다 숙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봤습니까? 응? 아니 자녀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계접도 못 보고 사는 거 그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새끼들이. 여러분 지옥 가버리면 그것 또한도 후회되고 그것 또한도 죄예요. 적당히 하세요. 제가 맨날 말하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애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여러분 공부 못해. 나 우리 작은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우리 작은아버지 그랬잖아요. 우리 동생 공부 잘했는데 이대를 가라니까 선생님이 당선이 이대 가면 무조건 된다. 이대 가라. 성적이 되니까. 이대 갔으면 될 거 아니야 수시로. 그래도 수능만 바보겠다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고 쳐 울고 있더래요. 수리 영역 탐구를 그냥 판을 친 거야. 완전히 틀렸죠.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그래 강원대를 갔어요. 사범대. 선생하려고 해도 임용고시 계속 떨어지죠. 작은아버지가 그랬대잖아. 밥상머리에서. 재수는 없다. 구로공단 가라. 2번도 얘기 안 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할 때 하라 이거요. 제대로 하라 이거요. 아빠가 늘 건강하고 아빠가 늘 젊지 않다. 그거 옳은 말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여러분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뜻을 정하고 간 사람 그런 거요. 더 훌륭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술을 약주를 하시는데요. 아 술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이 상가 번영회 회장이 됐대요. 어느 날 갔더니 외박을 나가서 갔더니 인사를 드리러 그때 명절 때 군대 있을 때 갔더니 작은아버지 문대 됐대요. 했더니 술버릇이 좋아서 상가 번영회. 아니 술 잘 마신 것도 이게 은혜네. 장사도 안 해요. 근데 상가 번영회 회장이 돼가지고 있어요. 뭐지? 실수를 안 하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100만 명에 10,000명에 1명 나올 거야 말까. 술은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이 뜻을 정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뜻을 정해도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 뭐 준다고 사은품 준다고 그러고 뭐 포인트 올려준다고 그러면 막 잊어먹지를 않고 막 눈을 부릅쓰고 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물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은 좀 모르고 그런 거 안 해도 손해봐도 눈에 보이는 거야. 어차피 하면 좋지만 모르는 것은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 알라고 달라들고 세상에 오늘 3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막 나가서 눈이 시뻘겋게 돈 벌고 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눈이 시뻘겋게 볼 수 있는 자신감은 없잖아요. 철야 좀 말하면 철야 좋지요. 하나님 말씀 참 아름답지요. 그리고 뭐예요? 아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찹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그렇게 바쁘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하게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회복할 거라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왜 이 꼴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다니엘의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곳에 외롭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에 붙어서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슴 저리고 통곡하고 아픔이 있었던 이 선지자 다니엘은 그 축복으로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할렐루야, 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환상을 보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하다. 바벨론의 머리는 깨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을 다 해줍니다. 긴장하죠, 바벨론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뜻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천국에 가기 위한 뜻이 돼야 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섬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도 모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니엘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미쳐서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회개를 잃어버렸고 회복을 잃어버렸고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상이 뭔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교회는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규정에 박혀있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승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